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행위 하나하나들이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믿음의 의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고 하지만 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는요, 우리 인간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23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망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죄는 이꼬르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죄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로 쌓여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 안에는 모두 불완전한 요소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율법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이 불완전한 모습과 인간의 불완전한 이 모습을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란 어떤 것입니까? 마귀와의 결투입니다. 마귀의 결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흘러나오는
그 정욕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의 소리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건데, 그 육체의 정욕의 소리를 제어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인지,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전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이 정욕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는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많이 아프고 나면 자라요. 왜 자라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육도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육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근육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육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근육이요, 고통을 받아야 믿음의 근육이 성장합니다. 육체가 고통을 느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육체의 고통 없이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자만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처 없이 성장 있을 수 없어요. 육체가 찢김을 받아야 됩니다. 낱낱이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 전투에서 찢김을 받아야 돼요. 처절하게 패배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생각 안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순종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모두 어쩐다고요? 불완전한 행위라고요. 그 요소 안에 다 불완전한 요소들이 새겨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거 없어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는 이기심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때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는 그 의가 빼지면 모두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위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의 믿음의 의가 합하여져서 완전한 십자가의 완전한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예배, 찬양, 섬김, 희생, 사랑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율법 또한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완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 안에 있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서 매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기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뜻이 있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뭘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중심. 너희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의에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굳게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가요 1등을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단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1등은 단 한 명이에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승리자는 오직 십자가만 봅니다. 이래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이 표대가 돼서 말씀만 바라봐야 우리가 그 꼬링점 1등 할 수 있어요. 금메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김연아만이 의미가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트 하면은. 그 외에 여러분 혹시 뭐 기억하는 이름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메달만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등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1등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만 봐야 돼요. 옆에 보는 순간 바로 쳐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2등 하고 3등 하지. 그것도 어렵지만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